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네. 근데 지금 2시 넘어가는 좀 졸릴 시간인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 한번 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앞뒤 좌우 내 눈 안 마주치는 분 한 분도 없이 다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뭐 아주 팔을 막 휘저으시면서 아주 예, 좋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인사하면서 "아우 좀 불편해 저분은." 하고 인사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일부러라도 눈을 맞춰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쬐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쬐다"라는 이 제목이 저한테 참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은 유홍준 시인의 "사람을 쬐다"라는 그 시의 제목을 제가 한번 그대로 가지고 오늘 와 봤습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쬐다 하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와,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째는 거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 "사람을 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따가 한번 이용준 시인님의 "사람을 째다"라는 시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째다라는 것은 동사지요. 이 째다라는 것은 언제 잘 쓰게 되는지, 언제 잘 듣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쬐다라는 말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제 제 남편이 건축업자인데 아침에 인제 막 건설 현장에 나가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드럼통에 불 뗄 걸 잔뜩 넣고 불을 막 지핍니다. 그럼 거기서 따뜻한 열기가 막 나오지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옹기종기 불길을 쬐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서. 그러면 그 불길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온기가 몸으로 쫙 전해지지요. 그럼 따뜻함을 느끼면서 온몸이 녹습니다. 그리고 뭐 모닥불을 놓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 옆에 주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그 열기가 내 몸으로 전해질 때 그 모닥불을 쬐다 할 때 이런 쬐다라는 말을 하지요. 또 우리 농사 짓는 우리는 여기 시골이니까 더 가까이 와 닿는 거는 뭐냐면 이제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그 고추들을 다 따시잖아요. 그래서 "야, 오늘 볕이 참 좋다. 오늘 볕이 좋으니까 우리 이거 볕을 좀 쬐자." 하고는 마당에다 그냥 고추를 쫙, 그 빨간 고추를 막 널어서 볕이 좋을 때 이렇게 쬐입니다. 그렇게 말리죠. 근데 지금 물론 건조기로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그렇게 햇볕을 쬐입니다. 그리고 이불 빨래를 "야, 오늘 볕이 너무 좋다. 이불 빨래를 좀 내다 말리자." 할 때 그때도 햇볕을 막 쬐서 이불 빨래를 탁탁탁 털어서 말리고 소독을 하고 이럴 때 쬐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햇빛과 햇볕은 이렇게 다르지요. 햇빛은 비추다라고 하죠. 강물이나 바다가 바짝바짝바짝 윤술이 돼서 뭐 빛나는 거 보시지요?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짝바짝 빛난다, 아름답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와, 햇빛이 뭐 비춰오네." 하는 그 햇빛과 햇볕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햇볕이 이렇게 쬐이다라는 걸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햇볕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잘 익고 영글고 따스하게 하고 살게 하고 있게 하는 그 모습이 해에 있는 반면 또 어떤 면이 있죠? 그 햇볕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쬐고 그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때로는 무섭게는 피부암이 걸리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뉴스로도 왕왕 들려지는 그런 소식이 있죠.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도 우리는 왕왕 듣게 됩니다. 이렇게 햇볕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사람을 쬐다"라고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을 쬐다? 그래서 한번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제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타이틀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학대, 수고, 동무라는 타이틀이 메인 위에 작은 글씨로 있지요. 그중에 오늘 본문은 동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동무라는 뜻은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걸 동무라고 하죠. 그리고 벗이나 길을 동무라고 한다고 사전적 의미로는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즘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딱 한 사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영 좋지 않아.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뭐 남과 여자의 관계 또는 결혼의 식에서 이런 본문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 바로 오늘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어디에 있었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살기 좋게 지으셨겠습니까?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에덴의 이름조차도 뭐죠? 에덴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내가 여기서 처음부터 혼자였으니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좀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렇게 아담은 부족함 없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래서 하와를 지어야겠다 하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죠. 요즘 우리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게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 또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혼술, 혼자 집에서 조용히 술을 먹거나 혼자 즐기는 것. 더 나아가서 비혼주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혼주의. 근데 더 나가서 또 하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비혼식도 있습니다. 이 비혼식은 비혼주의자들이 치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웨딩. 웨딩은 둘이 딴딴따단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싱글 웨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글 웨딩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대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쭉 나오는 본문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3가지로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놓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화가 있게 되고 따뜻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에서든 패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가 넘어지면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저희가 넘어지면. 이 넘어진다는 뜻은 단순히 넘어지는 그런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뭐 담벼락에 막 무너지는 이런 표현도 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나 이런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해를 겪거나 사망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원어적인 표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넘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도 이렇게 저희가 넘어지면 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오늘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시는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분들의 말도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일터의 문제든지 사업장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분들도 예수님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번쩍 이렇게 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경희야 일어나라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제가 통계 조사를 이렇게 한번 뒤져봤어요. 23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입니다. 국내 1인 가구 수는 750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 2,177만 4천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세 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물론 고령화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젊은이들도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유홍전 시인의 사람을 쬐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그렇다. 사람은 사람을 쬐어야지만 산다. 돕고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 사람이 사람을 쬐을 수 없기 때문.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을 쬐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등에 검버섯이 핀다. 얼굴에 젖은꽃이 핀다. 인기척 없는 독거 노인의 집 군데군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었다. 시멘트 마당 갈라진 틈새에 핀 이끼를 노인은 지팡이 끝으로 아무렇게나 긁어보다가 만다. 냄새가 난다. 사과 허름한 대문간에 다 늙은 할머니 한 사람 지팡이 내려놓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시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혼자 있다고 해서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홀로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집에서 또는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참 보기 좋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소두에 제가 햇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 있지요. 해와 달이 앞만 밝아도 엎어놓은 항아리 밑은 비추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항아리에 볕이 안 들면 거기에 이끼가 막 나오고 곰팡이가 필 텐데 그것을 그대로 놓고 보겠습니까? 가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 놓겠지요. 그렇게 누구든지 우리는 햇볕을 쬐야 건강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건강하고 우리의 비타민 D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햇볕을 쬐야 건강하고 빛이 납니다. 근데요, 이처럼 햇볕을 쬐듯이 사람도 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와 상관없이 향기가 나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삼보교회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삼보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우리 삼보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어서 그 향기와 빛이 날마다 뿜어져 나와서 서로를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햇볕처럼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남을 따스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햇볕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소리에 말씀드렸지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남은 살게 하는 모습과 남을 죽게 하는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니까 어머 너무 목사님 과격한 표현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말로, 거침없이 찌르는 상처로 그렇게 남을 죽게 할 수 있는 양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혹여나 속으로 에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참 선한 사람이에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항상 옳아. 내가 맞아. 내 말을 들어. 이런 마음이 가득 있어서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이 하는 일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남의 모습을 눈에 담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무 세게 내리쬐어서 암이 걸리게 하고 막 기미가 올라오게 하고 저 사람이 죽게 하는 그런 빚 말고 따스한 온기로 서로 익어가게 하고 살게 하고 서로 따뜻한 볕을 쬐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홀로 살면서 사람을 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을 쬐게 하고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무겁게 들려요.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일들. 우리 이번에 장례를 치러봤잖아요. 그 가족들이 그 병상을 내내 지키면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는 그렇게 그 장례식장의 아름다운 모습. 근데 고독사는 홀로 외롭게 살다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홀로 방에 외로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들었습니다. 정기 검침을 하시는 분이나 수도 검침을 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살펴본다고 해요. 혹여나 사용하지 않거나 혹여나 전기나 그 수도나 이런 계량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 안에도 홀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홀로 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얼마나 찾아보십니까? 그분들에게 얼마나 안부 전화를 해보십니까? 그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계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저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삼보교회 혼자 계시는 분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안부도 묻고 찾아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그렇게 사람을 쬐는 일에 적극적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꿈꾸고 있는 그런 비전과 계획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타인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과 더불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까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죠.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하고 죽이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개개인은 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것이 사람을 세우고 제자들을 부르는 함께 동역하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실 때에 성도가 하나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잡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아름답고 견고하게 연합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팔레스틴 지방은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뜨거운데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정말 전형적인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지요. 그러니 사막에 천막 하나를 쳐놓고 잠을 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바람, 매서운 바람이 부는 그 밤을 정말 매우 견디기 힘들고, 물론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지만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매서운 바람 속에서 그 열기를 다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홀로 있으면 우리의 열정과 열기와 열심이 식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영적인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가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 주님 앞에까지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하는 것은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삼보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그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삼보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이 돼. 내가 다른 교회는 적응을 못해도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니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밖에 없어 라는 고백이 이 삼보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첫상을 다 기억하시지요? 그때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예수를 위해서 내 열정과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온몸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누구나입니다.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그 누구나 조금씩 식어져서 열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또 다시금 많이 옆에 사람들이 중보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가자, 괜찮아, 내 손 잡고 기도하고 가자, 옆에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줄 때 그 손 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이 조금씩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혹한과 찬바람이 불어치는 그런 깊은 사막의 방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뜨겁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쉬워질 때도 있고, 나의 너무 힘든 상황,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너무나 힘든 그 상황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기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날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신앙적인 각성과 도전을 주고 열정을 회복시켜줄 동역자, 동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삼보교회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런 삼보 공동체를 그렇게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이 악하고 차가운 세상에서 따스한 볕을 쬐고 서로를 쬐면서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생명을 살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보교회에서는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귀한 곳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도 오늘 저자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지요? 뭐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죠. 그야말로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헛된 중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동무의 예를 들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계신 앞뒤 좌우에 앉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쭉 돌아보세요. 아, 정말 귀하신 분들이 내 옆에 앞뒤 좌우에 앉으셨구나. 예. 우리 꼬박꼬박 좋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 이런 마음 담아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두 손 쫙 팔 벌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을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부부가 계신 분들은 손도 잡아도 뿌리치지 마시고 손 잡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아멘.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아멘. 그렇습니다. 존귀한 하나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자매도 빼놓지 말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아멘. 하나님 형상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아멘.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하며 섬기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더욱 허무로 몰아넣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재물의 부재도, 어떤 권세의 부재도, 어떤 능력의 부재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 돈이야 있는 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극한함으로 몰아넣는 것은 큰 학대와 억울함 속에서도 위로받을 사람 하나 없는 거,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외로운 인생길에 사랑하고 헌신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사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삼보교회가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큰 학대와 억울함 속에 있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손 내밀 곳 없고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지쳐 쓰러진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외로운 인생길에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같이 몸 부딪히며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을 홀로 두지 맙시다. 우리 함께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의 사람, 그런 사람을 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것 같고 모두가 즐거운 것 같고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인생길을 사는 동안 어떻게 그런 날만 있겠습니까? 아버지,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지만 내 체면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꼭꼭 숨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외로움 가운데 그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손길을 잡아줄 그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들을 모른다고 외면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 두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밟는 걸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에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